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0장 찬송합니다. 전능하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소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하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증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세 가지 뜰을 통하여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알비의 뜰의 응답이 내 가슴 속에 그리고 가정과 현장과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가 성령으로 인도신 하나님의 성령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사단의 신과 하나님으로 굳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의 창세기 3장 11절 불신의 작대에서 창세기 사랑의 13장 15장 19장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 받는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문제와 고민과 고통과 응답과 축복으로 인하여 예배를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주의 천군천사 사자를 파송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10쪽 1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성령 충만 세 가지 때 건강의 일들, 기도하는 치유의 일, 아이들의 뜰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가슴과 가정과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져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유튜브 사이트에 237 주사랑 교회를 접속하셔서 예배의 흐름과 말씀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건축과 주사랑 RUTC, 찬양대, 영상팀, 금토일 시대를 통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고 성취될 강단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교회 예배와 혼자 예배의 축복이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1시 30분 예배당에 모이셔서 말씀 묵상과 토론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 모든 회비는 237 미래교회를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10월 31일까지 등록 마감입니다. 변경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예배 승리와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각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속에 있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훈련은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전도 캠프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산트페테르부르크 알테스 신학교 조동재 김선아 선교사, 캄보디아 프놈펜 알테스 신학교 김세종 유수정 선교사, 필리핀 하데스다 선교회 김준혁 김은송 사역자, 캄보디아의 소킴 렐렌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레스 성당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듣고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목사는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고민, 이런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갈등을 한다면 중직자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또 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생을 걸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야만 나는 먹고 마실 거다. 이렇게 결의한 자가 40여 명이나 될 정도.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갈등도 없어. 아예 생을 딱 걸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 위기, 실패, 어떤 질병,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은 증거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애굽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 먼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면은 요셉을 형통한 축복으로 먼저 허락해 주시고,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고,
애굽과 전 세계를 향하여 절대 언약 유월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엘리사를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세워서 로마를 복음하게.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예배 드리며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완전하기를 요구하는데 완전한 지도자는 한 명도 없어요. 교역자들을 향해서 완전에 가까운 윤리, 도덕, 행정을, 가르침을 요구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완전하지 않아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세상 어느 사람을 만나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족하구나. 근데 완전한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모자란 게 있어요. 경제를 쌓아놓고 살아도 부족한 게 있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는 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이 가슴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있다.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이 목이 칼하여 물을 찾고 헤매지만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을 호소한다. 그런데요,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생각,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체념이 되어지고 여기에 결론을 딱 가지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요. 세상은 진짜 중요한 것이 없구나.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모자란 것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이 답이 딱 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와 손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결론이 내려질 때, 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예배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말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것이 확인되고 내가 이 결론이 나려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준다면 무엇을 줄 것이냐. 그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구나.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게 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셔. 사무엘을 봤어요. 엄마 한나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봤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길을 범치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삶 속에서 누린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엘리사는 도단성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도단성과 이스라엘 왕과 모든 적군들 앞에 보여줬어요. 이 땅의 군대보다 첨단 무기보다 더 강한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시켜 줬어요. 하나님보다 완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켰다. 불신자들이 할 말이었어.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아멘. 태풍이 불면요 나무 가지가 찢겨져 나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뿌리치 뽑혀 있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는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재난으로 지구가 다 멸망하고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우리가 불치병으로 아니면 문제 위기 사건으로 인해서 송두리 때 다 공중 분해됐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는 것이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았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자녀와 후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예배가 뭔지, 기도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와 그리고 부부로 형제로 만난 이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모든 만남과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믿음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자기가 볼 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아멘.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충분함이 체험되어야 된다. 아멘.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내가 목표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집을 사는 걸 원합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질병 빨리 나아지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던 직장을 가는 게 여러분 꿈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럼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을 받으면 정확한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기도 제목이 딱 정리돼 가지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구나. 이 확신이 다 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든 크든 그 일을 응답으로 성공시킵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요. 잘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품을 빼고 사실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실수로 망쳤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거를 원상복귀 해놓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다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 당황하죠. 낙심하지. 포기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실적으로 했지만 나의 끝은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하세요. 그걸요 5년 10년 지속하게 되면 전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2-3명과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문을 나가지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나중에는요 한 3-4년 되니까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이게 돼요. 사모님들 모이게 돼요. 또 중직자들도 모이게 되고 한 60명, 80명 이렇게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요 또 모이다가 흩어지고 또 진행하다가 무너지고. 그런데 저 개인은 지속했어요. 지속하다가 보니까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의 것이다. 저 여주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없어요. 목사님도 이제 한계에 왔고 사모님도 이제 편히 살고 싶다고 이제 목회 정리하고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 그러면서도 소원이 있어요. 이 여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해보자. 목사님 만났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러 가니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바로 옆에요. 탁구 교실이 있는 거예요. 2층에. 여기 탁구 교실이 있네요. 탁구를 치는 동호인들이 많은가 봐요. 우린 못 봤는데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 탁구 교실이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탁구를 칠 사람은 저 탁구 교실 가서 탁구를 배우고 운동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플랫폼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믿고 싶을 때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지? 이런 거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플랫폼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학교, 내 직장, 내 친척,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고민이 될 때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면 나의 고민을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을 좀 같이 대화할 수 있지? 사람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어디로 가면 누가 찾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또 잘 돼 있고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를 막 뒤집니다. 근데 유튜브를 뒤지다 보면요, 보는 것마다 다 달라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요. 그걸 다 보고 하다 보면은 결론이 안 나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보면 다 내게 있는 거야. 내가 다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한 뜻이 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13절 보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나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요, 아멘. 내 기분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멘. 진짜 병들고 의사가 진단하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하기 싫어도 나으려면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병을 나으려면 처방해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병이 나아요. 우리는 거의 내가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듣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듣잖아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거부가 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타락하여 보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과 배경은 대단합니다. 이 사단은 제일로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막아요. 그런데 요 영적인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복음 말하는 걸 싫어해요.
복음만 말하는 것을 거부해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 싫어요. 여러분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다 결론이 내려지고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신앙생활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요, 두려워하면서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밥은 대충 먹어도 돼요. 잠은 대충 자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함께 소통하는 모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통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게 뭐냐? 기도 제목이 통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기도가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요, 기도가 통하면은 1년 내내 안 만나도요 소통이 돼요. 두 번째로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전도의 방향이 맞으면 돼요.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 방향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가 우리의 직분이고요,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밀이 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친해도 여러분 아주 중마고우의 친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아무리 가까운 절친이라도 여러분 은행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부모와 자녀 관계여도요 비밀번호 안 알려줘. 저는 아직 손내 집 비밀번호 몰라요. 손주한테 비밀번호 뭐냐 했더니 하고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통하는 비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현관문은 비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통하는 비밀이 있어요. 아멘. 그 비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로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갈등하는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상담 책 제목도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중심이란 말은 그 많은 마음들 가운데 중심을 가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 마음 중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도 갖고 또 식생활도 갖고 모든 생활이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뭔가 진실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취미도 안 통하고 식생활도 모든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갖게 되면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이 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다 맞는데 결정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맞아. 그러면 갈등이 돼요. 근데 다 안 맞는데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로 딱 있으면 그래 그리스도만 완전하지. 그리스도만 충분하지. 그리스도가 있어야 다 있는 거지. 아멘. 이게 뭔가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내 일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된 일생이 되겠죠.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에 내 시간을, 경제를,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가그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억압받고 묘의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언약을 가진 기도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형통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천배 만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증거 있는 예물로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교회로 세워지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